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자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죄인은 죄인인 걸 모르요. 죽은 자는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회개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셨는데 더 가난하게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자격으로 부모님께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부모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낳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근거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입은 은혜는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의에 호심경을 붙이는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그 상태, 죽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연적 상태에서는 그 상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은혜로 살아난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혼동이 와요.
자꾸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믿었다 할 때의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1차적 믿음은 내가 믿었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신학적 용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에 감동함을 입어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믿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다르게 설명할게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단 하나의 노력이나 수고나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은혜로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게 된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라는 느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은 내가 믿기 시작한 시작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그 은혜 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이 있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부를 때는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믿어진 인생 속에서, 은혜 받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전부 믿음 생활이다. 그것이 오늘 살펴본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요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오늘 이제 이 의의 호심경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한테 어떤 것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자랑하려고 들고, 아니면 실망하고 침체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은혜가 와서 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악순환을 일으켜요.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믿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묻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물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하군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믿음이 커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가 됩니다. 믿으면.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죠.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기도가 안 되는데요. 믿어라. 그러면 기도가 된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걸까요? 왜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근거가 없어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사는 겁니다. 독생자를 언제 주셨다고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혹이라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믿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뭔가 하면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의의 호신경,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매일매일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제사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또 기도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모습인데 내 기도가 이렇게 오래돼도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이런 마음,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왜요? 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은혜로 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거죠. 그러다가 실수를 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더더욱 이래 봐, 나는 안 돼. 나는 축복 못 받는 인생이 될 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더 절망하게. 마귀가 옆에서 자꾸 그러죠. 너 봐라, 너 또 죄 지었지. 너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에 왜 넘어가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고 구원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 살펴본 대로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주의라는 겁니다. 느낌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근거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확정해 주시잖아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송하시고요. 우리의 소원을 담대히 아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두 번째 무장,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할 것을 마무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필요성도 모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그때, 아무런 요청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웬 은혜며 웬 축복입니까? 이 확신, 이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데 나에게 십자가라고 말미암은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이 의의 호심경이 분명한 우리 성도들이 나의 느낌 때문에 인과응보적 생각, 도덕주의적 생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보면서 기도하다가도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실까? 혹시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이봐 나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나는 망해도 실패해도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나에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가정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인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며 아버지여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며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주의 백성들이기에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합니다. 천지